다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다들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지난주에는 또 이제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방문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인분들은 또 흩어져서 또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서 또 이제 되게 풍성한 예배가 전국적으로 또 우리의 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명절 연휴가 끝나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이 주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예배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이 주일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자리에 지역계에 있는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본질적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예배가 바로 이 주일 공예배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리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반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누가 죽었죠? 예,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나서 모세의 비서실장이었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뭐하라? 이미 주었는데 그 땅을 뭐하라? 밟아라. 그 주었으면 주신 거지 그 땅을 밟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무혈입성. 그러니까 전쟁이 없이 그냥 그 땅을 약속의 땅이니까 끝없는 푸른 초원과 그 육축들이 가축들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고 7개의 부족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시제적으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과거 완료 준 거예요. 이미 줬는데 그 땅을 뭐 해라? 밟아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마주했던 성은 무슨 성이었냐면 따라해 보세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초입에 있던 가나안 땅 전체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질 때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책임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장석 형제, 그 전까지도 교회 사역 열심히 했지. 왜냐면 제가 셀 리더로 열심히 했거든요. 주일 교사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역자와 리더는 약간 달라. 교회 사역자는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전 교사로서 책임을 졌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교회 안에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제가 교사는 그 위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전체적인 책임과 방향을 가지고 가시면 거기 따라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만 책임하는 건데, 그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부서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다 책임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길은 그래서 어려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어디로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야 되는데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여기서 끝까지 다 왔는데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라는 엄청 큰 견고한 성이 앞에 막아서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담감.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남자 형제들을 가끔 만나면 자매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부담감보다는 행복감이 넘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는 행복감이 있는데 형제들은 약간 미묘해요. 제가 형제이기 때문에 저 잘 압니다. 형제들은 뭐가 있냐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면 내가 이제 한 여자의 남편으로, 내가 이제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 내가 한 아이의 아버지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자기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잘 먹여야 되고 또 그리고 잘 이끌어가야 되고, 이전까지는 한 번도 책임지는 자리라기보다는 봉급을 받고 일을 하거나 뭔가 학생으로 자기가 살았거나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안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내가 너무 빨리 결혼을 하나? 되게 두려워요. 왜냐면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부담,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두가 막사를 세우고 200만 명이 불을 때우고 아이들부터 정말 저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몇백만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그 초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이 지형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오죠. 결혼 전에 잘 자는 남자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행복해서 잠이 안 와. 네, 제가 이래요. 그거는 좀 약간 이상하다. 부담이 돼야 된다. 이 책임감. 그래서 여호수아가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와서 자기가 이렇게 진영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막사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요.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여호수아의 첫 질문이었어요. 이건 되게 상식적인 질문 아니에요? 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대적의 편이냐? 근데 이 사람에게 했던 질문,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 전쟁,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은 나의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닐고 있는데 앞에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엔젤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주의 사자, 즉 하나님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앞에 서신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격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전쟁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땅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알려주시러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내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함이에요. 되게 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저지 편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내 편,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저쪽 편. 하나님,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에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쪽에 서 있는 편이십니까? 자연스럽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대지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수아의 질문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고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승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저 가나안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 편에 서 있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앞에 있던 사람이 답합니다. 준비 시작.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질문하는 두 가지가 다 틀렸다.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하시렵니까? 자,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이 초지일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편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세요. 자,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어느 인간 편에 소속되어서 그 사람의 조력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내가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러분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면 말씀하십시오. 내 편이라고. 이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이 진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내 편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는 적군 편이고 나를 적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에요. 이 전쟁 너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도 아닌데 가나안 사람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 내 전쟁인데 내가 이 전쟁에 내가 책임자인데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 감사라고 하는 책에 정강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쓰셨어요. 미국은 그 기독교라는 종교성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 대통령들이 설 때마다 성경책 위에 안수를 이렇게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링컨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예를 해방하는 그 전쟁이 남북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미국에서 아시죠?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링컨이 주장했던 것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북이 갈라져서 싸울 때 그 링컨 편에 서 있던 장군들이 얘기를 해요. 대통령님께서 이 부대를 다 세워놓고 사열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 높이 치솟을 겁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기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를 할 텐데 서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맞는 기도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사업과 결혼, 자녀 양육,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일을 위해 당신이 조력자가 돼주면 좋은 분, 아니면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 편에 우리 가정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는 거죠. 그 차에 같이 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차를 멈추고 예수님에게 내 옆에 보조석을 태워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좀 더 유익하게 만드는 조력자로 내 옆에 타세요. 태워드리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저를 제가 원하는 방향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저를 옆에서 잘 이렇게 졸지 않도록 저를 힘이 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당신이 제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당신의 계획대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네 삶의 주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다. 너의 삶이 내 삶이고 이스라엘이 내 것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어깨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있구나. 너 되게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인생이 너가 책임감을 가지고 네가 산다고 해서 풀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편입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내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과 가정과 자녀 양육과 결혼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목사가 성도들이 원하는 그 교회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조력자가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쪽도 기도하고 이쪽도 기도한다. 누구의 편에 하나님 서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던 이 링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제 싸움의 승패는 제게 달려있지 않고
제 인생의 여정의 길에 저를 이끄시는 것은 제가 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끄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거요가 아니라 사령관님, 당신의 부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전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권리 포기를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권리 포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자, 우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그 앞에 서 있던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어요. 바로 엎드렸어요.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이 전쟁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가정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책임감에 달려있지 않았구나. 이 책임감을 이제 누가 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무슨 말을든지 이 전쟁에 관해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5절이 되게 궁금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 발에서 자, 중요해요. 일단은 네가 선 것이 거룩하다. 이건 뭐냐면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서 있는 데는 그냥 땅이 아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그냥 가정이 아니다. 너가 사는 삶은 그냥 네 삶이 아니다. 이제 네 삶은 내가 개입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구별되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이제 구별된 삶이 됐어요.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신 삶이 된 거예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걸 몰랐냐?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너희를 이끌고 너희 가운데 함께하면서 너희가 이룬 일이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일러서 너희를 데려왔던 걸 몰라? 너 잊고 있구나. 너희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야. 너의 삶은 거룩한 삶이야. 언제부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직 전사님이랑 중국 선교사님을 이제 홍콩에서 만났을 때 결혼을 앞두고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이제 일단은 사례비가 너무 턱없이 적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선교사님이 껄껄껄 웃어요. 나이가 많으셨던 분인데. 자기가 결혼 생활 24년째였대요. 그때. 벌써 언제예요? 14년 전이니까. 근데 이분 전진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저희를 굶어 죽이면 어떡하죠? 제가 이 어린 마음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결혼하기 직전에. 그때 이분이 뭐냐면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굶어 죽게 하시면 굶어 죽으면 되죠. 되게 명쾌하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으면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권을, 권리를 이양하는 삶이에요. 항상 가장 힘든 싸움이 뭔지 아세요? 어제까지 예배를 드릴 때는 막 그래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저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막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제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보좌를 내가 올려놓고 거기에 제가 왕관을 쓰고 앉아가지고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다 움켜쥐고 있어요.
가정도 내가 가장이니까 잘해야 돼. 내가 교회도 잘해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책임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뭐냐면 절망적이에요. 뭐라도 하나라도 접시를 깨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제가 움켜쥐고 있던 손에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피세요. It's about you. It's not about you. 너에 관한 것이 아니야. 너가 내 것이 된 그 순간에, 너가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이 된 거야. 사랑의 기쁨이 선우, 네가 완벽하게 못 키운다. 네가 움켜쥐고 있지 마. 내 중심으로 키워라. 아이들 따르게 해라. 이번 명절 때 3일 동안 큰 도전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역의 현장을 가거나 전도 현장에 가면, 특히 먹고 자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데를 가면 아이들이 이제 좀 컸죠. 1학년, 3학년, 5학년이 되니까 처음으로 우리 애들 셋을 데려갔어요. 예전에 전도 여행 때는 애들 2명을 보행기 끌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나주혁신도시에 전도를 떠날 때. 근데 이번에 이제 3일 동안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아내가 애들 셋을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데 가면 저는 이제 책임자고 설교를 계속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를 잘 못 돌봅니다. 근데 이번에 아내가 아이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라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 요즘 5학년, 3학년 애들이 얼마나 귀가 밝고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를 찾았다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5학년, 3학년, 1학년 애들이 다 각자 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기쁨이는 시아조에 들어가겠대. 시아가 갔어요.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아이들이 전도 현장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오는데 우산 들고 나가서 애들이 비 맞으면서 전도하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도하고, 이런 일들 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어젯밤에 돌아오면서 운전을 돌아오는데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네 이번에 어땠니? 3일 동안. 교회 잠옷에서 잤거든요. 다 우리가 여기 애가, 가장 어린 아이가 이연이었어요. 의진이. 희은 사모님 배가 만삭인데 거기 잠옷이 딱딱한 바닥에 자니까 한 잠도 못 잤대. 의진이 데리고 그 좁은 방에서 자면서 허리가 너무 아팠대. 그렇게 다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 아빠 전도여행은 왜 1년에 한 번뿐이에요? 또 언제 전도여행해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두는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일일까?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를 경험하게 하고,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정말 다양한 어른들과 다양한 그 친구들과 함께 노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게 하는 그 교육은 10억짜리 이상이죠. 우리의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 이제는 너의 삶이 네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다. 그 아이 너가 노력해서 얻은 아이 아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주고, 뒤돌아봐라. 네가 다 키운 것 같지만 그 아이 네 손에 닿지 않는 곳곳에 내가 너의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 나에게 가까이 데려와라. 내 중심으로 키워라. 너가 부모라는 책임으로, 가장이라는 책임으로 네가 모든 권리를 갖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든다. 내 중심으로 키워라. 내가 있는 곳에 아이들을 데려와라. 내가 그 아이들을 지도하겠다. 내가 그 아이들을 빚어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러분, 이 신을 벗어라라는 의미는 사실은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여러 가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신을 벗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많아. 다들 막 문학적인 표현도 하고.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서 신을 벗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룻기 4장을 볼게요. 룻기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준비, 시작. 문물 교환과 같은 일을 한쪽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8절,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신을 벗을 때 왜 신을 벗지? 우리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왜 모세한테도 신을 벗으라 그러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했을까? 이 신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문화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들은 어떤 문물 교환을 하거나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여러 가지 매매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냐면 이제 내가 가졌던 이 권리를 합법적으로 당신에게 이제 넘겨줍니다라고 할 때 뭐냐면 신발을 벗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의 삶에 너의 인생의 권리를 포기해라. 그래서 신을 벗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가 저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볼 때 계산적으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권리를 다 드립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먼저 했죠? 이 얘기를 모세에게 먼저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똑같이 준비 시작. 자, 이때 모세가 뭐였냐면 여러분 양을 치는 할아버지였어요. 40세가 넘어서 이미 그 당시 나이 때문에 연로한 나이에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광야 한복판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사위가 돼서 자기가 이집트 왕자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긴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뭔 말이에요?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나다. 너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나한테 주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이집트의 왕의 노예로 잡혀있는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이집트에서 끌어내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발을 벗었어요. 모세가 먼저. 따라해보세요. 먼저 신발을 벗었다. 근데 벗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제가 거기에 돌아가면 이집트의 왕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이 광야에 숨어들었는데 돌아가면 죽일 겁니다. 저를. 그때는 뭐라냐 하나님이 너를 알던 왕이 다 죽었다. 가도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입이 뭐예요? 뻣뻣해요. 저는 가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너의 그 사촌 중에 말 잘하는 사람 내가 한 명 붙여줄게. 아론과 같이 가라. 근데 제가 보니까 가진 게 지팡이 가라. 뭐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여전히 뭐가 있냐면 제가 경험해봤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제 경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저는 제 아이 제 경험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전히 제 앞에 있는 불확실한 미래 제가 잘 준비해서 제 중심으로 살아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신발도 벗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지만 저는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요. 계속 설득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 신발을 벗은 행위가 아니라 진짜로 그 신발을 벗은 행위와 더불어서 자기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신비 시작. 그때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의미예요. 모세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돼서 모세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오랜 씨름 후에 신을 벗는 행위, 말로는 신발을 벗었고 다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가는 그 발걸음을 뛸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무수한 씨름이 있었어요. 그 씨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하나 설득해요.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뭐냐면 제가 그 높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보좌에 앉아서 우리 3남매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아이의 20살, 30살, 40살까지 내가 다 주도하고 지고 가야 돼. 이 교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모든 걸 생각해야 돼. 재정 모든 걸 다 내가 생각해야 돼. 끊임없이 손에 쥐고 내가 이 막중한 책임감을 다 해서 접시를 하나라도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잘 키워야 돼. 내가 잘 운영해야 돼. 내가 일터에서 잘해야 돼. 예배 때는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우리 가정은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 씨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너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맡겨라. 맡기면 내가 일을 할 거야. 여러분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실적으로 일으킨 게 뭐가 있어요? 10가지 재앙도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임할 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을 먹였던 게 모세가 밥을 해서 먹였나요? 하나님 먹이셨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홍해바다를 가른 거를 모세가 했나요? 누가 했죠? 하나님 하셨어요. 모세가 한 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최선이었어요. 늘 그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권리를 빼앗기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너의 권리를 빼앗겠다. 근데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내려놓는 그 손에 빈손에 하나님이 뭘 하나 들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선물로 주세요. 제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가장 자유함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5학년이 되니까 사랑이가 손에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진짜 안 잡혀요. 남자애들은 좀 늦게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랑이는 벌써 안 잡히더라고. 문을 잠그는 일이 많아져요. 뭐 비행 청소년은 아닙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비밀도 많아요. 그리고 문을 내가 잠그지 마라고 말하는 말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얘도 얘만의 이제 비밀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그걸 제가 굳이 파헤칠 필요는 없다. 물론 얘가 곁길로 나가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앞으로 제 인생은 우리 아내와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 사랑이를? 나는 정말 사랑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 전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지만 이 아이의 10대, 20대, 30대, 40대 인생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 얘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끔 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귀가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다. 그 아이의 진짜 주인이 나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되면 너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알면 너는 그 자유 안에서 너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내가 그 일터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일하는 직장에서 네가 인정하면 거기서 너는 일을 하지만 이 일터가 내가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는 너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도움자가 될게. 이 전쟁을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게 맡겨라. 놓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놓을 때 너가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곳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말대꾸를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왠지 알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늘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저기 모세님,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40년 동안 할 일 없이 양만 치다 살지 않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네 권리를 내려놓고 내게 이양해라. 그때부터였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불안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 가기만을 기다렸던 내 인생. 뭐 하나 내가 스스로 잡을 수 없지만 내가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저 높은 이집트가 꺾이더라고. 그리고 난 리더십이 없어.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여러분 모세의 평생에 모세는 늘 리더십을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두 명도 컨트롤을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아나?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시고 이들의 리더라는 걸 내가 인정했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더라고. 신을 벗어야 되네. 여호수아야, 신을 벗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귀에 닿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죠. 이것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주님, 제가 이렇게 두려웠던 게, 주님, 제가 이렇게 무서웠던 게,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다 지고 살았군요. 주님,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준비, 다 같이 준비 시작.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너무 재밌죠? 동화 같은 이야기라 여러분 너무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큰 성이 뭘로 무너졌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어떻게 했었죠? 여리고성을 만약에 정복하려면 하나님이 병법을 알려주고 전투를 어떻게든지 알려줘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걷게 했어요. 법궤를 들고. 이게 뭐예요? 너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법궤를 든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 뭐냐면 여리고성을 7바퀴 반을 돌아라 그냥. 여러분 성 돌다가 위에 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데 뭐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냐면 네 경험 내려놓고 내 중심으로 내 말씀을 따라 돌아라. 돌았어요. 돌고 나서 마지막에 나팔을 제사장들이 뿡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뭐가 될 거다?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 같은 성벽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책임감 있게 힘주고 야단치고 혼내고 내가 자기계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해야 그 성이 무너져야 되고 자기계발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딨어. 유튜브 보고 어떻게든 이것을 이 이슈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앞서 나가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내가 방법론이 나오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내 중심으로 움직여라. 이거 네 전쟁 아니야.
내 전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하게 되니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도박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들여보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죽이시면요, 죽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죽는 게 어떻게 복이 되죠? 죽음이 유익하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개죽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검단 함께 하는 교회가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해요. 준비 시작.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제는 너의 인생이 아니다. 너 그거 뭘 까먹고 있었구나. 거룩함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불러내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쓰임새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 네가 네 인생 개척하고 살면 너 죽는다. 너 절대 여리고성 못 무너뜨린다. 너 인생이 네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됐다. 너의 앞으로 삶의 여정은 이제는 너의 인생의 너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여정이 됐다. 운전대를 넘겨라. 내 뜻과 내 목적대로 너를 이끌어가겠다. 그게 너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장 잘 가지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세요. 세상이 말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거야. 그렇게 돌다가는 죽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번도 발을 못 댔잖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고 늘 고백하고 울고 불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발을 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이 11월 16일 주간이더라도 늦게 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했더니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제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신발을 벗고 권리를 이양할 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 누가복음 여호수아 5장 14절을 읽고 마칠게요. 준비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이게 기도예요. 준비 시작.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 가정인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인 나에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내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있는데 하나님 이제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나 중심으로 내 소원을 성취해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1년 동안에 우리의 자리에서 멀어진 기도가 나왔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 편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 편입니까? 내 편 대주셔야죠.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인도하세요. 귀로 듣지 않아도 주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일터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당신이 이 일터에서 저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아까 고3 친구들 와서 같이 잠깐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 앞으로 내 입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여기 못하고 불합격된 합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해요.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부분 그 학교는 1순위로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갔던 친구들이 오는 학교일 가능성이 큰 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갈 때 마음에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학교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때 만났던 게 남문현 정재익 교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단체를 시작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예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자 보세요. 예배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가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의 예배는 그 신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예배예요. 근데 기독교 예배는 정반대예요. 기독교 예배는 뭔지 알아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는 기독교에서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평안을 얻고 뭔가를 얻고자 오는 예배라면 여러분은 예배를 진짜 드릴 수 없어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내 안에 펼쳐져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이양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삶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이 기점이 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과도한 책임감이 아니라 그 책임감이 죄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라고 자녀 주시고 남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터 주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의 열매들을 주신 거예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책임을 넘기세요. 그분한테. 이게 예배입니다. 책임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곡조 있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여호수아를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나의 모든 걸 아시죠?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권리 포기하죠.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다음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30살 때였어요. 그 광주에 있는 한 중대형 교회가 같이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 단체하고 그 당시에 전도를 하자는데 원래 그 교회는 이 전도를 일주일 동안 하려고 준비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약간 시골 쪽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단체가 이 도시에 있는 중대형 교회랑 하면 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정소망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첨단교제식교회 담임 목사님을 2014년에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제 나이 39살 때였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연간 계획에 이 전도를 5일 동안 청년 7, 80명이 여기서 먹고 자면서 전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를 일으켜야 되니까 수요 예배 때 내려와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39이 아니라 29살 때였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내려갔는데, 수요 예배 때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모든 재직들을 다 모은 거예요, 성도들을. 왜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강당에 딱 서기 전에 막 떨리는 거예요. 29살짜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전도하자고 말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게 만들지, 목사님한테 야속하기도 하고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래, 이렇게 된 거 힘있게 하자. 그래서 힘을 꽉 쥐고 강대상에 딱 올라갔어요. 했더니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 들어온 거잖아요. 교회 안에 여태까지 계획이 없던 일들이 생겨야 돼요.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5일 동안 삼시세끼를 교회에서 먹여야 되고, 그 전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교회 전체가 일주일 동안 여기 다 매달려야 되는 건데, 전에 없던 계획인데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 계획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도 잘 알지도 못하는 저 20대 후반의 전도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니까 이분들 표정이 장로님들 표정보다 다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래도 힘있게 해야지 하고 딱 올라가서 딱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뭔지 알아요? 내 백성에게 내가 말할 테니까 힘 빼라. 내가 말할 거야. 힘 주지 말고 너는 서서 네가 준비한 거 말해.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가 말할 거니까. 제가 경험했던 역사상 가장 황홀했던 예배였습니다. 수요 예배 때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배제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사로잡힌 시간이었어요. 내 아이에게 내가 교훈하고 지도할 테니까 너 힘 좀 빼라. 내 가정에게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가장인 너는 좀 힘 좀 빼고 나한테 맡기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내 백성에게 내가 말할 거니까 장서가 힘 빼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여태까지 돌본 거 아니다. 내가 돌봤다. 생각해봐라. 네가 네 힘으로 이끈 것 같지만 그 길을 내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버티게 했던 게 누구냐? 나다. 잊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제 삶, 제 미래 너무나 불확실하고 무서워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 책임감을 내려놓으시고 권리를 이양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주의 부하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